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수, 방주, 그리고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 또 오늘 돌아오는 수련회 주일 예배 때 마지막에 잠깐 또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노아와 홍수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노아가 뭐가 대단해서 위대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였지만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감동받고 막 요렇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요게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요 말씀을 꼭 듣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한마디 대꾸 없이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한다고 마지막에 정리해 드렸잖아요. 노아가 그 말씀을 준행하였던 그 모습이 사실은 의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면 사실 듣고 감동하고 여기로 멈추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몸으로 살아내야,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매주 들을 때마다 작은 한마디더라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꼭 삶에서 실행하리라,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수, 방주, 그리고 무지개라는 저 세 단어를 이렇게 홍수 사건의 어떤 메인 팀이 되는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꼽아놨는데 저 세 가지 단어에 이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그냥 처음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홍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는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저 홍수예요. 그럼 방주는 뭔가? 방주는 그 홍수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저 방주입니다. 소망이 방주예요. 그럼 무지개는 뭔가요? 무지개는 그 소망, 그 희망의 근거가 되는, 그게 그냥 헛된 공허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과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지개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띠을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 설교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수가 실제로 벌어져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7장, 8장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 전후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드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홍수의 스토리는 사실 그 한국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이 신화 정도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만들어진 문학 작품, 옛날에 쓰여졌던 괜찮은 이야기, 그냥 가상의 허구의 스토리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적인 재난이에요. 전 지구가 다 뒤덮인 재난이란 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땅이 다 홍수로 덮였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호흡이 있었던 동물들이 다 목숨을 잃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말로 그것이 가능할 리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말로 그런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스토리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수련회 때도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성경에 기록된 홍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거 가짜 이야기를 보려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했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6장은 그 홍수의 배경이 됐던 그 시대상과 노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오늘 이 7장, 8장에 이어지는 홍수를 보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니 이 홍수가 가벼운 홍수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홍수였습니다. 그 홍수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들이 다 잠겼대요. 저기 15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규빗이라는 단어 이제 좀 이따 방주에도 나오는데 규빗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한 45cm에서 50c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규빗이니까 대충 요즘의 도량령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한 7에서 8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의 정상보다도 7, 8m 더 높이 물이 쌓인 거예요. 더 높이. 이 홍수 가운데 노아가 탔던 방주는 어디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냐면 이제 안착을 하게 되냐면 아라랏 산이라는 곳에 정상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기록은 8장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천하의 높은 산 중에 아라랏 산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사실 성경학자들이나 고대 고고학자들이 아라랏 산이 어떤 산인가 이렇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의견들이 좀 많은데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고 지금도 그 명칭이 좀 이어지고 있는 지역적으로 봐도 유사한 지역은 산은 어디냐면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터키라고 알고 있는 나라 있죠. 그 터키와 그 아제르바이잔인가요? 하여튼 그 국경 지대에 보면 아라랏 산이라는 실제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의 높이가 5,137m, 5,137m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5,000m 이상 되는 산들이 얼마나 될까 봤는데 봉우리들 말고요. 우리 왜 같은 산이어도 봉우리들 있잖아요. 봉우리들을 제외하고 5,000m가 넘는 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륙별로 최고봉을 제가 좀 뒤져보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는 말하자면 아시아에 있잖아요. 네팔하고 여기 중국 여기 군경에 있잖아요. 에베레스트가 8,848m예요. 이게 최고봉입니다.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건 아시아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북미 지역,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알래스카에 있다고 해요. 알래스카에 있는데 산 이름이 데날리래요. 데날리. 근데 이 높이가 6,190m랍니다. 6,190m. 5,000m도 훨씬 높은 거죠. 근데 남미 쪽에 가면 아르헨티나의
아콩카과 산 이름이 어려운데 아콩카과라는 산이 제일 높은 산이래요. 이건 북미에 있는 데날리보다 더 높아서 6,961m라고 합니다. 6,961m.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여러분들 유명한 그 표범이 사는 킬리만자로. 이게 5,895m. 이게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요. 근데 유럽 지역은 러시아에 걸쳐져 있는 엘브루스 산이라는 게 제일 높답니다. 이게 5,642m.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중동아시아,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에 아라라트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게 이란에 있는데요. 다마반드라는 산이 있답니다. 이건 5,610m래요. 아라라트랑 몇백 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산인데, 대충 요 정도 산들이 대륙별로 가장 높은 산들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 산들은 저 홍수 당시에 덮였던 산들이죠. 근데 꼭 덮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5,000m가 넘는 산의 산 정상은 다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이기 때문에 뭐가 살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나 생물은 살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어쨌든 그때 홍수는 저것을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의 증언대로 이 당시 홍수는 노아의 일가와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체들,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홍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렸어요. 홍수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습니다. 그게 15규빗이나 더 높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표현, 모든 사람의 죄를 덮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도 방금 본 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으실 만큼 커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의 삭대로 죽음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모든 죄를 덮고 남을 만큼 큽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홍수에 잠겨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막 이제 교회 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책 제목을 못 봤다가 이렇게 봤더니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대한 책입니다. 40대가 꼭 읽어야 된다는 둥, 40살에 읽는 쇼펜, 이런 책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쇼펜하우어라는 인물이 지금 한국에서 되게 유행이래요.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인기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는 건 고난이다라는 게 사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인생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행복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쇼펜하우어는 원래 행복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인정해야 된다? 인생은 고난이다. 근데 동시대에 사실은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인물인데, 키에르케고르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실존은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실존은 절망이다. 동시대에, 다 19세기 초중반의 사람들인데, 동시대의 모든 철학자들, 그 이후의 철학자들도 깨달은 건 뭐냐? 이 땅의 삶은,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망적인 존재예요. 이 홍수가 가리키는 건 뭐냐? 우리는 다 그 홍수에 빠져서 죽어 마땅한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노아의 스토리를 읽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누구로 대체합니까? 노아로 대체해요. 나도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노아로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저 노아와 홍수 스토리에서는 홍수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분명한 사실, 우리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와 같은 그 크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죄를 덮는 홍수에 대한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역설적으로도 저 모든 사람의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의 그 얼마나 큰 죄이든지 그 죄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그 죄를 다 덮으실 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노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은 만큼 은혜조차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든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은 다 덮어버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덮고 사망을 덮어내실 만큼의 그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내어모는 법 아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어떤 죄도 여러분들을 누를 수 없어요.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사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확신해야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수련회에도 여러분들 평생에 계속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죄의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을 이제 7장에서 8장 쭉 읽다 보면 실제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이 홍수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법 긴데요.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잘 한번 보세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로 이제 홍수가 스타트되는 기록을 쭉 하고 있거든요.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발생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에예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 가족들 그 동물들이 다 방주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방주에 올라탄 뒤에 바로 비가 온 게 아니라 며칠 뒤에요? 7일 뒤에 비가 오죠.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옵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집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하루만 비가 쏟아져도 난리가 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홍수의 기록을 가만 보면 저희가 지금 읽은 7장 6절에부터 시작해서 8장 14절까지 스토리가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 기록을 가만 보면 그냥 성경은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마치 뉴스 기사 쓰는 것 마냥 이러하다라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노아의 일가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그 이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실행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모든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막 기록해주고 있어요. 홍수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목사님의 그냥 느낌 아닌가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7일과 40이라는 숫자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 기록을 쭉 보면 7일, 40일, 150일, 40일, 7일이라는 숫자가 구조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7일, 첫 번째 7일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바로 온 게 아니라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이제 오죠. 40일 동안 비가 와서 홍수가 생겼어요. 그 홍수가 생겨서 물이 차 있던 시간이 150일이에요. 그리고 저 150일을 기준으로 다시 40일 후에 처음 노아가 행동을 취합니다. 뭡니까? 창문을 여는 행동을 취해요. 그리고 저 40일 이후에 7일 창문을 열고 나서 7일 뒤에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 저 사건들을 7, 40, 150, 40, 7일이라는 반복되는 구조의 숫자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왜 하필 7일이고 왜 하필 40일이고 또 왜 그거랑 구조를 맞춰서 또다시 40과 또다시 7이 등장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그냥 다 기록된 숫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자체가 일정한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즉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냥 막 일어나는 것 같죠. 비가 오늘 내일 오고 언제까지 올지 뭐 난다긴다는 슈퍼컴퓨터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과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힘과 위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와 힘의 실체로 성경은 뭘 드러내고 있느냐? 방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어찌되었건 홍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다 덮여서 죽여야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방주를 하나 만들어서 띄우십니다. 이 방주가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의 실체이고 힘과 위로라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도 봉긋하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이게 이 방주 하나만 딱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는 방주를 보면 되게 특이해요. 뭐 말씀을 다 안 찾겠습니다. 이거 뭐 많으니까요. 자,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서 보면 방주의 크기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아까 규빗 설명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합니다.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에요. 요게 현대적인 도량형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길이가 134m, 134m. 그 다음에 넓이가 약 23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약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3층 높이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의 넓이를 따지면 대략 우리가 이 공인 FIFA 공인 규격 축구장에 약 1.5배 된다고 그래요. 1.5배. 뭐 이렇게 또 감이 없으시죠? 보통 배를 따질 때 톤급, 몇 톤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사이즈의 그 수량을 보니까 대략 43,000톤급 크기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도 뭐 감이 안 오시잖아요. 켄터키에 있대요. 안 가봤는데요. 켄터키에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켄터키에 이 크기를 실제 방해해서 만든 테마파크가 있다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이거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방주를 움직일 전문 항해사나 선원이 한 명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방주에는 이 배가 움직이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돛을 달아놓든지 엔진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동력원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배가 갈 방향을 잡는 방향키도 없습니다. 이 배는 힘도 없고 방향을 잡을 방향키도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선박 항해 기술을 가진 기술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크기만 컸지 방향도 잡을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그런데 이런 방주가 어떻게 희망이 되냐고요.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냐고요.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 방주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무슨 스토리인지 기억나시죠?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된 그 와중에 한 레위인의 여자가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라고 알려져 있죠.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전 저 잘생겼다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에게 자식은 다 어떻게 생겼든지 다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모세만 잘생겨 보였겠어요? 유독 성령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요게벳이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 싶어서 뭘 만듭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저 갈대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아기 모세를 실은 테바, 갈대상자. 저 갈대상자에도 뭐가 없습니까? 동력원이 없어요. 저 갈대상자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저 갈대상자는 그냥 주변이 움직이는 대로, 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저 갈대상자의 테바에 몸을 실은 아기 모세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테바는 동력원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방주에 타 있는 사람들도, 갈대상자에 타 있는 모세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이 방주를 운행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을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큰 홍수의 물결 가운데 방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 전혀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어떤 경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아주 특징적인 이상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방향키도 없고 동력원도 없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조그만한 창이 하나 있었어요. 영어로는 an ope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려있는 창이 하나 있는데 저게 천장에서 한 규빗이랍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장에 있어요. 천장에. 천장에 조그만한 창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홍수의 물결 가운데 노아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창으로 열린 하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까? 그 모든 것 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방향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했었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필요한 인간적인 인맥을 활용하기도 하고 물적 자원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을 먼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죠. 너는 어쩌고 저쩌고 막 대책을 세우잖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정작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면서도 종종 너무 쉽고 가볍게 취급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합시다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내어놓는 성경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아무 대책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기도가 대책이 되겠냐고 하는 분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종종 기도가 대책이라고 하는 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대책이 된다든지 기도하는 행위가 대책이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대책은 우리가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진짜 대책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인생의 대책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 내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참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대책이십니다. 대책 없는 인생?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소리예요. 목회자 된 이후로. 대책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대책,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힘이며 나아갈 방향이시라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띄어진 방주에서 노아가 유일하게 세웠던 대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로 난 그 창을 보며 밤마다 낮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노아의 홍수가 지속되는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던 하나님께, 대책이셨던 하나님께 의지했던 노아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대책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분명한 삶에 필요한 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절망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니 앞이 보이는 것 같아도 흐리멍텅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대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힘과 방향이신 대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8절에서 17절 중에 13절에서 몇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첫 언약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저 첫 언약에 대한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사실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무지개 언약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노아나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목숨을 건졌던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물에게도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지개 언약은 특별히 홍수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의 핵심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언약을 통해서 이 홍수의 사건과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다 죽을지라도 너희만은 살리겠다라는 게 이 언약의 핵심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참된 희망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언약 하나만 가지고 되게 연약하죠. 저 언약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언약의 증거가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무지개의 히브리어도 중요합니다. 무지개의 히브리어를 캐셰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 캐셰트라는 단어는 무지개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캐셰트는 모양을 말합니다. 어떤 모양을 말하냐면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모양을 말해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에요? 무지개 저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쭉 활처럼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저 모양을 갖다가 캐셰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활과 같은 모양이잖아요. 근데 저 무지개에 활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만약에 저 활시가 당겨져서 화살이 쏘아지면 화살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로 향합니까? 땅으로 향합니까? 하늘로 향해요. 언약은 베리트라고 해서 자르다, 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언약을 어기면 잘라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를 반으로 쪼갭니다. 새를 반으로 쪼갠 그 쪼갠 틈 사이로 불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 너도 저렇게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너도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우리인데 언약을 깨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누가 깹니까? 항상 사람이 깨죠. 언약은 항상 사람이 깹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항상 뭐 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기억조차 못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런데 언약을 깬 죄를 범한 그 당사자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로 화살이 오지 아니하고 그 화살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다른 말로 자기 저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뭘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죄를 짓고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저 무지개 언약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 언약을 지키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의 심장에 저 화살이 박힌 겁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미 무지개 언약은 한번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지켜진 언약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손으로 죽이신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여전히 다시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그 언약의 피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저 무지개 언약을 갖다가 딱 내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아들 죽이신 것으로 나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대책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 절망을, 이 고민을, 이 선택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책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인생 가운데 반복돼야 되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방주에 있어요. 방주 안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방주 안은, 갈대상자 안은, 태바 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확신하고 돌아오는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제가 찬양팀이랑 이거 연습하면서 빠르게 하니까 막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신나잖아요. 예? 평화가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춤추는 기분으로 그 평화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1사절만 같이 하도록 할까요? 1사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춤추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나라가 어디 우리 주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아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네,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또 얹으시고, 여러분들 두 손이 여러분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방주에 갈대 상자에 몸을 싣고 이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하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주의 은혜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삶의 상황이 절망과 같은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대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반드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방주 안에 있음을, 갈대 상자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게 하시고, 인간의 수단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며 모든 죄를 덮고 남음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대책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